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석 달 후에 이 섬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듣고 또 배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풍랑을 통해 배가 떠내려갔던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 배를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고 이 배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동하고 또 물물 교환하는 그런 배인데 그 배의 앞에 디오스구로라라고 하는 이 제우스 신의 두 아들의 그 모습이 딱 표징으로 달려져 있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는 결국은 세상이 아직도 신화 속에 있고 아직도 세상이 그런 세상의 그 사람이 만든 신의 안에서 살아가는 듯한 세상을 의지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 어떤 사람의 권력,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뭔가 좀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샤머니즘에 빠질 수 있죠.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신 이 신인데 그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신, 막연히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좀 그걸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구체화시키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런 장식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막연한 신을 쫓아가지만 막연한 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라구사라고 하는 데를 사흘 있다가 거기 둘러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 거짓일 수 없잖아요. 성경은 거짓일 수 없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지를 여러분 사실 보여준 거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는 끝내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로마가 딱 등장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때 역사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이 바울의 로마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가를 통해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쭉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삶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근데 그 문제들 갖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파지티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결국엔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보세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한 60km 이상 떨어진 그러니까 로마에 가까이 이제는 가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27장에 있는 말씀 바울이 그 말씀 우리 전했죠. 우리가 23장인가요? 바울이 23장 맞네요.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그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고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저도 여러분의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 같고 막힌 것 같지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같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또 평강을 주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전에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로마에서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유력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광장이죠. 이 광장에 결국 트레이스 테베네라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왜요? 내가 진짜 로마에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냈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16절 이하로부터는 로마의 광장에서 그리고 유력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마음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주신 복음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당신들이 알고 있던 계명,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걸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전통과 율법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인간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선포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은 자, 아는 자와 믿는 자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 우리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내가 믿고 믿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고 행하는 것을 갖는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이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만 자꾸 끝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하고 자꾸 이 시대가 그냥 믿음은 믿음으로서 끝내려고 그러지 믿음을 행함까지 가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은폐되고 감춰진 성경적 근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스미스 유니언 박물관 같은 데 가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근거들은 감춰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거인이 발견됐죠. 근데 다 지금 묻혀져고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미 거인들의 유골을 발굴해서 DNA를 검사하니까 이건 사람의 DNA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거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DNA를 밝힐 수 없으니까, 사람의 DNA에선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춰진 성경적 근거들이, 또 말씀으로 되어진 이 복음의 근거들이 세상에 감춰진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감춰진 것들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죠? 인정하지 않고 괜히 왕따시키고 막 이러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 자기가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말을 안 해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권력 안에 눌려 있고, 그죠? 힘 앞에서 힘쓰지 못하고, 그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마땅히 선포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증거되어지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이, 질병이,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에서 인간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이치니까 인간 갔다 왔다 가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달리 가잖아요, 갈 때. 다만 그런 저런 모습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소망을 두고 가느냐, 아니면 인간적 실망을 갖고 가느냐, 여러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하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놓일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늘이 이런 복음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늘에서 해방받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